자, 헌신의 결심. 우리는 성경을 배워가면서 스스로 헌신의 생활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 헌신이라는 것, 우리 자신을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자신을 들여서 섬기고 봉사하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있고, 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도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라고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주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주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감동되어져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가면서 스스로 헌신의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생깁니다. 그죠?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예,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주시고자 하시는 상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뜻을 비추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면 마음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막 그런 갈망이 있어야 돼. 옛날에는요, 그 집회 같은 걸 하게 되면요, 지금도 이제 그러지만은 손꼽아 기다려요, 집회 일을. 제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제가 14살, 15살, 16살 이렇게 막 계속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했는데, 교회 가는 게 막 그리운 거야. 할렐루야. 왜냐면은 주일날 이렇게 교회 가는 게 그리워. 또 주일날 갔다 오면 또 수요일날 교회 가는 게 그리워. 또 이 처녀 예배를 가는 게 또 그리워.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뭐가 그립냐? 교회 가서 찬송하는 게 좋아. 또 기도하는 게 즐거워. 또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막 은혜가 돼. 그러면은 이 신앙생활이 뭐라고 할까요? 억지로나 또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서 하는 거야. 할렐루야. 무슨 일이든 간에 여러분, 내가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에 은혜가 돼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지시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말씀 안에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은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섭리야. 성령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또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동참하는 것은 참으로 내 영혼에 복된 거야. 교회는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에 오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것은 특별히 내 영혼의 유익과 혜택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에. 아멘. 내 영혼에 큰 유익과 복과 혜택을 주는 게 바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알게 되어져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도 하고 참여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 헌신하게 하시는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는요, 그에 따른 헌신을 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때로는 이것이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나를 버겁게 만드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남들처럼 안 믿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은 시간도 자유롭지가 않은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싶은 거 잘 못하고 이렇게 교회를 다녀야 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임해요. 아멘.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세상에서는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세상에서는 우리가 받지 못할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을 잘 믿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어디 가요? 영원한 천국에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 없이 하나님 말씀도 믿지도 않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살았던 사람들은 마지막에 가서 천국에 못 가고 마는 그런 가장 슬픈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를 믿고 따르는 것은 내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과 큰 영혼의 혜택이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여러분 손해볼 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고 성령님의 은총을 입는 것이 얼마나 내 영혼의 혜택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내 삶에 또한 보장이 되어주시고 나의 편안히 쉴 거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 자신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생활은 우리의 짐이나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내게 복이 되고 내 삶에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헌신에 결심하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서 다른 역사를 일으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부터 보면은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죠?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씨 뿌리는 자가 씨앗을 뿌리는데 그 씨앗이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그죠? 더러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그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장 4절에는 뿌릴새, 그 씨앗을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씨앗은 뭘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이 옥토, 좋은 밭에 떨어진 게 아니라 길가에 떨어졌다고 했어요.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 새들은 마귀를 말해요. 마귀가 와서 길가와 같은 마음, 이 길가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상태. 마음 상태가, 길가가 어때요? 길은요, 사람도 밟고 다니고 말도 밟고 다니고 짐승도 밟고 다녀가지고 딱딱해요. 그죠?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가지고 씨앗을 뿌려놔도 씨앗이 심겨지지가 않아. 그냥 위에 떠 있어요. 바람 불면 날아가고 또. 그죠?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면 안 돼.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져서 씨앗이 떨어질 때에 심겨져서 싹이 나고, 그죠? 자랄 수 있는 그런 좋은 밭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길가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복음을 아무리 전해줘도 복음이 심겨지지가 않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해줘도 별로 관심이 없어. 길가와 같은 마음은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관심 없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지를 줘도 그냥 아유 저리 가져가시라고, 필요 없다고, 관심 없다고요. 길가와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소리쳐 외쳐줘도 그들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바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 버려요. 결국에는 구원도 못 받고 결국에는 교회도 안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좀 파헤쳐야 돼. 이제 딱딱한 그 마음이 좀 파헤쳐져야 돼. 그죠? 뒤집어지고 막 그래야 돼요. 깨어지고 파헤쳐지고 깨지고 또 뒤집어지고. 그죠? 그래서 고운 가루들이 돼가지고 씨앗이 심겨질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길가에 떨어지면은 이 새들이 와서, 새들은 바로 마귀야. 마귀를 말합니다. 귀신들을 말해요. 그래서 와서 먹어버린다고 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요. 나중에 온데간데가 없어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 2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아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와 같이 너희도 뭐라고요? 헛되이 받지 말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우리 마음의 밭에
잘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니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은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 은혜를 우리가 소중히 알고 그 은혜를 우리가 잘 간직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자, 그러므로 당신은 곧 헌신을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삭개오.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우리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사람이 삭개오였죠. 키 작은 삭개오라는 어린이 찬양도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삭개오가 올라갔다라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제가 사진도 찍어오고 그 근처에서 보고 왔는데 진짜로 삭개오가 거기에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몰라요. 근데 전에 내려오는 얘기야. 이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가서 우리 예수님을 보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삭개오야 내려오거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좋아가지고 뛰어내려와가지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고 그래요. 키 작은 삭개오.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께 자기의 결심을 말한 것은 어느 때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런 결심을 말했어요. 그죠? 삭개오는 무슨 말 했습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세금 걷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세금 걷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걷어야 할 것만 걷는 게 아니라 막 몇 배를 막 걷기도 하고 이자를 붙여서 걷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걷은 것 가운데 그 윗선에다가 낼 거는 내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래서 세리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좋게 안 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시니까 삭개오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대접하면서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은 4배나 갚겠다고 말을 합니다. 4배나 갚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시면서 칭찬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로 삭개오는 변화가 됐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도 변화가 잘 안 되는 세상이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된 사람도 있지만 또 변화가 안 된 사람도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지나가면서 변화가 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 변화와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정말로 만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될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막 심한 병에 걸렸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낫거나 또 아주 여러 가지 집안의 문제들이 많고 힘든 일이 많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셔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들은 많이 변화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때는요 변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변화 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돼. 성령 충만함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체험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자 변화됐잖아. 그죠? 사람이 가장 바뀌기가 힘든 게 물질 문제거든요. 근데 삭개오는 자기가 세리 일을 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갚겠다. 이거 대단한 변화예요. 대단한 변화입니다. 사실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에 변화를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면은요, 10명의 문둥이를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가시면서 치료하셨는데 10명 가운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거든. 주님께서 다 고쳐주셨거든. 온몸에 그렇게 피고름이 나고 이렇게 천으로 감아매고
이제 몰골이 정말 불쌍한 그 문둥이 10명을 주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면서 깨끗하게 함을 받으라고 했는데 가다가 다 나버렸어.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했어요. 주님께서 이러셨죠. 10명이 다 낫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느냐? 그러셨어요. 그 9은 너무 나아가지고 기뻐서 뭐 자기 부모님 찾아갔는지 모르겠어. 너무 기뻐가지고 고향 땅에 가가지고 자기 동생들 또 형제들 만나러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한 사람은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9에 대해서 물어보셨죠. 그러니까 은혜를 입어도 감사 안 하는 사람도 감사 안 해. 근데 우리 주님께서 감사 안 해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보셔서 고쳐주셨어.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야. 아멘. 그러나 또 감사까지 하셨으면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죠? 근데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변화 안 되는 사람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는데도 변화가 안 됐다고 우리가 여러분 속상해할 때도 있어. 아니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렇게 변화된 은혜를 입었는데 예배도 잘 드리고 주일날도 빠져먹지 말아야 돼. 교회도 안 나버려. 옛날 조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불광동에서 막 치유의 역사, 병든 자가 많이 나왔거든요. 병든 사람이 많이 낫고 또 은혜를 입었으면 어때야 돼요? 더 열심히 교회 나오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주님 예배 드리고 섬기고 봉사도 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신방을 갔대. 그 당시에 가니까 그러더래요. 약국도 몸이 아파야지 약국을 가죠. 난 이제 안 아프니까 교회 안 나간대. 그런 분들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병원도 몸이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는 거지 다 나았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안 나가도 된다고.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죽을 사람 고쳐주셨으면은 그 은혜 감사해서 나 천국까지 가도록 우리 주님만 섬길란다. 죽을 내 목숨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그랬는데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 잘 섬겨야지. 아멘. 이래야 되는데 나았으니까 교회 안 간대. 아픈 사람이 병원 가듯이 다음에 아프면 또 교회 간대.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래도 고쳐주셨어. 아멘. 주님이 그걸 모르셨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항상 주일 성수하고 내 자녀들과 더불어 또 믿지 않는 이들이 있으면 전도도 하면서 우리 예수님 잘 섬겨야지. 아멘. 그러면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시지. 그럼 병이 재발도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치유를 받아도요 병이 재발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고침 받았거든. 근데 재발되는 경우는 왜 그러냐? 믿음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병이 나음 받아도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 지키지 않고 주님 떠나버리거나 그러면 병이 또 재발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고쳐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끝까지 주님 따라가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다가 천국까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내신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와 안드레도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시고 세리 마태도 부르시고, 그죠?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어떻게 따랐어요? 그 즉시 따랐어요. 생각해보고요. 요즘에는 막 그걸 많이 말해. 생각해보고요. 한 3일간의 여유 주십시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짐이 좀 있거든요. 이 짐을 다 해결한 후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좀 집에다가 좀 갖다 놓을 것도 있고 또 부모님들 만나서 상의도 해야 되겠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할지 안 따라야 할지 우리 부모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허락을 하시면 따르고 안 허락하시면 못 따릅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할 때에 금을 깁다가 아버지와 함께 일하다가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품꾼들 내비두다 보니까 주님 따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황당했을 거야. 이놈들이 키워놔가지고 일 좀 시키려고 했더니 저 예수라는 양반이 와가지고 자기 따르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30이 다되도록 키워놓고 먹여놓고 물고기 잡는 방법 가르쳐주고 말이야 집안 생업 이어을 하고 다 해놨더니 다 놔두고 가버리네. 애비 나한테 인사도 제대로 하라고 가버리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은 그 정도로 따랐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사를 부르셨어요. 예.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부르실 때에 엘리사는 집안이 부유했어요. 그 당시 소를 24마리를 끌었으니까 소 한 마리만 해도 옛날에는 부자였어요. 그죠? 소가 밭농사든 논농사든 1등은 일꾼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농사꾼들한테 소 한 마리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집이 그래도 기둥과 같은 그런 짐승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엘리사의 집안에는요, 소가 24마리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밭을 갈 때에 소를 24마리나 데리고 나와서 일꾼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밭을 갈았으니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엘리사를 이제 불러내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다가 이 엘리사가 24마리의 소를 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자지. 엘리사도 분홍의 아들로서 앞으로 살아갈 날이 지장이 없어. 근데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엘리사에게로 확 던져줍니다. 겉옷을 던져줬다는 것은 나를 대신하여 이제 너는 선지자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걸 딱 보더니 엘리사가 알아챘죠. 이거는 저분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잠깐 갈등을 했어요. 갈등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 부모님을 찾아 인사 좀 하게 해달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도 부모님한테 인사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엘리야가 그러는 겁니다. 돌아가라 그랬어요. 돌아가라는 것은 부모한테 가라는 게 아니라 없었던 일로 하자 이거야. 아주 단호해요. 하나님 부를 때는 단호한 거야.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부모한테 인사조차도 시키지 못하게 하는 거야. 단호하게 돌아가라. 없었던 일로 하자. 겉옷 이렇게 죽어라. 그 정도였어요. 근데 엘리사가 어땠을까요? 엘리사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끌었던 그 24마리의 소 가운데 소 한 마리를 잡고 그리고 쟁기 있잖아요. 쟁기 뒤에서 끌어가는 쟁기를 모아가지고 불살라버립니다. 불살리고 그 소를 잡아가지고 이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에게 먹여줍니다. 먹으라고. 그리고 나는 이제 간다고. 그리고 바로 엘리야를 따릅니다. 부모님한테 인사도 안 해요. 야, 이거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 같은데도 하나님이 불러내시면 그 정도의 결단은 해야 된다. 근데 요사이는 뭐 하나님이 그때처럼 이렇게 하게는 안 하시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다음부터 부모님을 만났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세베대 야고보나 요한의 아버지인 세베대나 그 부인 그리고 엘리사의 엄마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야, 자식 키워놨더니 한 번에 가네. 그랬을 거 아닙니까? 서운하디 못해 이거는 당황할 정도로 아이고 하나님도 너무하시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들은 여러분 그 마음에 큰 보람이 있었을 거야. 왜? 다름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 아들이 따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불렸구나.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 있냐? 할렐루야. 서울대를 나와도 직장 취직도 못하는 사람도 수두룩 한데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데 할렐루야. 그 부모가 자식 얼굴을 보지 못했어도 얼마나 마음에 남모르는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었겠어요. 그죠? 다른 자식들도 아니고 내 자식을 하나님 불러내셔가지고 당신의 종을 삼으시려고 하시구나. 또 세베대와 그 부인도 두 아들을 예수님을 따라가감으로 인해서 당황도 했겠지만은 그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지 주님이시라지 나중에 이걸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보람되고 뿌듯했겠어요. 그죠? 잠깐의 서운함은 있을지 몰라도 그 마음에 큰 기쁨이 있고 내 자식들이 주님을 따라갔구나. 할렐루야.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헌신의 결심을 한 당신은 꼭 그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따라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번은 이 부자 청년이 주님께서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면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지켜서 살아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그 청년 대단한 청년이야. 십계명 어떻게 지키고 살았는지, 그죠? 우리도 십계명 잘 못 지키고 사는데, 그래서 나중에 회개하는 데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다 이제 자부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는 거야. 아, 네가 좀 부자인 것 같은데 너 소유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고 빈손으로 날 따라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그걸 못해요. 그리고 고민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갔다고 하죠. 주님을 따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라고 한다고 해서 다 따르는 건 또 아니에요. 주님이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굉장한 영광이거든요. 보세요. 베드로 안드레도 자기의 생업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 따라갔어요.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그랬고, 세리 마태는 세관이라다가 돈 걷는 일하다가 다 내려다 버리고 주님 따라가 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 일을 다 뒤로 해버려야 돼요. 근데 오늘날에는 많이 갈등하죠. 아유, 주님을 따르면 확실히 보장이 된대. 여러 가지 의식주는 책임져 주신대. 요새 요 사이로 말하면 자가용 하나 빼준대. 요 사이로 말하면 아파트 한 채 준대. 요 사이로 말하면 사시사철마다 옷 주고 내가 생활할 때 필요한 모든 부비 다 준대.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따랐어 제자들은. 그죠? 근데 요 사이에는 다 물어봐. 뭐 보장해 주는 거 있으세요? 뭐 사제복지는 해준답니까? 요즘에는 그 신학교를 나온 전도사님들도 그래요. 전도사님들도 사책 제공됩니까? 혹시 뭐 촬영을 하나 뽑아주십니까? 혹시 뭐 사대보험 다 해주십니까? 그거 물어보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워낙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려니 이해는 되지만 주님을 따를 때는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따르는 종의 입장이 되기 때문에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따라야지. 조건 따지면 주님 못 따라. 그죠? 이 조건 저 조건 따지면 주님 못 따라요. 그래서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생활도 해야 되고 생계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굶기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 다 돌봐줘요. 아멘. 다 먹이시고 입히고 돌봐줘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면 되는데 그 믿음조차 없어요. 지금. 보여주는 거 없으면 못 따르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채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고 우리 주님 천지가 다 주님의 것이에요. 자기 백성 자기를 따르라고 하실 때는 다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다 돌보시겠다는 겁니다. 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문제는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믿음. 제자들이 다 버리고 주님 따르잖아요. 세베대의 두 아들도 야고보 요한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 따랐고, 베드로도 일평생 어릴 때부터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던 일하고 배 타던 사람인데 어부일 다 뒤로 해버리고 주님 따라버리고. 그죠? 돈을 걷는 일하던 세관에서 일하더니 마태복음을 기록하니 마태도 주님 따르라고 하니까 돈 다 내려버리고 주님 따라버리잖아요. 아멘. 근데 또 주님이 따르라고 해도 안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주님은 충분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못 믿어가지고 조건 따져갈 수 있어.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못 믿을 부분이 없어. 다 믿을 수 있어.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신을 결심한 당신은 그것을 꼭 실행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6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와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에 얼마는 이 부부가 서로 감춰놨어요. 얼마는 감추고 얼마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교회로 가져와가지고 마치 그 밭을 판 값이 전부인 것처럼
헌금으로 올린 거야 제단에. 사람들은 몰라요, 그죠? 밭을 판 사람이 그 값도 알고 있는 거고 누가 알겠어요, 그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그 예물을 보는 순간에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입에서 책망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밭을 판 값의 전부가 이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얼마가는 여기에 없고 너희들이 얼마가는 가지고 왔다. 베드로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유, 우리 하나님은 너무 그러시네요. 좀 밭을 팔아가지고 한 뭐 50만 원 좀 숨기고 50만 원만 가져온 것만 해도 아이고 못 드린 사람도 많은데 얼마나 좋은 일 했습니까? 근데 문제는 차라리 얼마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드리면 좋은데 전부를 드린 것처럼 얘기를 한 거야. 차라리 얼마는 필요해서 밭을 판 값이 100만 원인데 50만 원은 제가 필요해서 저희 가정에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생활비로 쓰기 위해서 좀 남겨두고요. 50만 원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이러면 괜찮았어. 근데 마치 전부를 가져온 것처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걸 아시죠.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베드로를 통해 베드로에게 알게 하시고 베드로가 예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밭을 판 게 이게 전부가 아닐진데 너희가 어찌하여 속이느냐.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헌금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물론 베드로가 그 밭을 판 금액을 받았지만은 그거는 베드로가 받은 게 아니라 그 모임 가운데 임하여 계신 하나님이 받으신 거야.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책망을 하죠. 성령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밭을 판 값이 이게 전부가 아니지 않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전부를 판 것처럼 가지고 왔느냐. 이것이 너희가 나를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성령 예배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 속이려고 너희들이 하고 있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럴 때 갑자기 그 당시 그때 누구만 왔냐면은 이 아나니아만 왔어. 아나니아. 남편 되는 아나니아가 그걸 가져온 거예요. 아나니아가 거기서 바로 꼬꾸라져서 죽어요. 바로 하나님 속이려고 하다가.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아나니아를 장사치르러 들것에 실어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났어요. 몇 시간이 지났는데 삽비라는 그 사실을 몰라. 그 부인 되는 삽비라는. 오전에는 어디 갔다 왔나 봐. 그래서 오후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삽비라가 왔을 때 베드로가 물어봐요. 밭을 판 값이 이게 전부냐?